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가운 인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언제냐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장례식 설교. 장례식은 그 자체가 슬픔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활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52주 주일 설교를 하면 그 모든 설교의 메시지 속에는 조금씩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절 이날은 또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고 더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오늘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 메시지를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설교문을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뻔하고 신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이야기가 진부하고 그냥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설교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 설교가 왜 어려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이라는 걸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세기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늘 모셔와가지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 설교하는 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옆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3일 전에 장례식에 가서 조문 다 했잖아. 그리고 그 김씨 아저씨 선산에 묻혔잖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파고 나왔대. 그걸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미쳤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누가 감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한다는 거, 설명한다는 거, 또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부활절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부활에 대한 외침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열심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우리와 함께 부활절 설교를 듣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으로 세상을 떠났죠. 암으로, 알츠하이머, 또 뇌출혈, 심장마비, 혹은 원하지 않았던 교통사고나 범죄의 희생이 되어서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우울증이나 가정문제, 경제문제,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보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죽음이 훨씬 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장례식 설교나 부활절 설교나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는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죠.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회유한다고 해서 또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거미의 밥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파리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우리의 그런 운명을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모두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아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생명 연장의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낭만적으로 만들고 싶고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죽음은 슬픈 것이고 또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강하게 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고전 영화로 유명한 작품 중에 1950년대에 나왔던 작품으로 스웨덴의 잉그마르 버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The Seventh Seal, 일곱 번째 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양한 인물들,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십자군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해안가에서 죽음의 사신을 만나게 되죠. 죽음의 사신인 것을 알아채고 벌써 어떻게 하면 피할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 체스 경기를 하자고 죽음의 사신에게 말을 하죠. 체스 게임이 주인공이 진행이 계속해서 되면 그동안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죽음의 사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 거하는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죠.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울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때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이 장례는 호상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은 오래 사시고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우리가 호상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족들에게는 호상이란 없습니다. 유족들에게는 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장례식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갈라놓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절 이 아침에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또 설교를 해도 내가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죽음이 부활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입니다.
부활절 메시지가, 또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지지만 부활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북미 지역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그곳의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를 조금은 압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토론토 지역에 어떤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교회가 자립이 되지 못해서 합병을 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 교회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세인트 제임스라는 교회였고, 또 하나의 교회 이름은 본드 에비뉴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 두 개가 합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정했냐? 제임스 그리고 본드, 그래서 제임스 본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 제임스 본드 교회에 그러나 007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마저도 결국 후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북미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미에 살고 있는 교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요. 특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삶의 현장에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부활보다는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더 주목하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떨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죽는 것이 무섭고 겁나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설교자 중에 플레밍 러트리치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그리고 1년이면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친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한 번은 물었는데, 친구야, 넌 정말로 부활을 믿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냐? 너의 믿음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No.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그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나의 믿음 생활은 달라질 게 없다.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봉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항존직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취미생활이고 종교활동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이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고 다투는 일이 성도들끼리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한 20년쯤 지난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항구 도시이며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을 함께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종류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 가운데 유독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몸의 부활이라는 걸 믿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몸의 부활이라는 믿기도 어렵고 증명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지 말자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긴 겁니다.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우게 된 일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 벌어진 일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거 가질 필요 없다. 그런 불편한 것은 교리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냥 영혼 불멸만 붙들고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특별히 몸의 부활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다 던져버리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어차피 몸이 부활한다는 거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로도 증명이 안 되니까 다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고도 명확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라는 게바에게, 또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인 실험의 증거나 어떤 다른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기를 망설이는 사람들, 그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민 사기다,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사기이고 음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의 증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증인들의 증언을 믿어야 이 부활이 실제가 되겠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편이었던 민주당의 그 대선 본부가 차려져 있었던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가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되고 들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1974년에 대통령 닉슨이 사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중에, 그러니까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돕는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신의 회고록을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73년 3월에 이 대통령의 보좌관들 한 10여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도청 사건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고 은폐하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개입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0여 명의 사람이 뭐라고 마음을 맞추게 되냐면 이 사건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여론에, 언론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지키면, 이 이야기만 잘 지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 자신들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명예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돈도 보장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만 잘 단합을 하면 여론을 통제할 수 있고 언론에 노출이 안 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까지 거짓말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약속, 이들의 그런 어떤 단합은 3주 만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 10여 명의 보좌관들 중에서 존 딘이라는 사람이 먼저 검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양심선언을 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다른 보좌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자기들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3주 만에 그 은폐 시도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실패가 1세기에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 사건을 지키려고 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드러나게 만들고 빈 무덤의 사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진리이냐 거짓이냐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보좌관들은 결국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추방을 당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하고 심지어 500명이 넘는 이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보았던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았고 죽음에 맞서서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망상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3주밖에 버티지 못한 것,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엉뚱한 거짓과 속임수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가장 힘 있는 12명조차 그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은 곧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교자처럼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증언을 신빙성 있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실 수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치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치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라는 이스라엘 출신의 한 남자를 믿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그 부활을 믿지도 못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큼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망했다라는 말은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키를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 키를 집에다가 두고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그거는 금방 찾을 수 있고 잠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망하였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열쇠를 빠뜨려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열쇠를 퐁당 빠뜨린 거,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길이 없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망한 존재들이냐, 이런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면 돌이킬 가능성이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그 믿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창피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그냥 예배드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말도 되지 않는 부활 믿지 마시고 그냥 절에 가시든지 전보러 가시든지 다른 걸 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아니면 날도 좋으니까 피크닉을 가시든지 골프를 치러 가시든지,
그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핀잔을 주고 난 다음에 20절에 부활의 유익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럴 때 그 몸은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내 가족의 몸, 아버지 어머니의 몸이나 자녀들의 몸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입니다.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익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내가 앞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의 한 10%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계약 조건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부활, 나의 몸의 부활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보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앞날, 내가 이제 후에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거,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보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물으면 많이들 잘 못 믿죠. 객관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니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명체가 나왔으니,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왔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몸은 썩어서 완전히 땅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체라고는 사라져버리고 무생명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썩어져 버린 내 몸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곧 창조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새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몸이 비록 생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들뜬 감격을 가지고 죽음을 대항하며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에덴 동산을 결국은 떠나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결국 자신의 삶도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후에 부활체를 입고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거기에 궁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면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미어지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 마음 한켠은 마치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런 떠난 이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참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립고 기억에 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먼저 나를 떠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한 신학자의 기도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씨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니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자랑하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